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늑대 소년. 이 늑대 소년이 거짓말을 잘해요, 안 해요? 아주 잘해요. 우리 학생들도 거짓말을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하는지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저기에 앉아있는 어떤 학생도 저한테 학생 때에 담배를 피다가 걸렸어요. 근데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나오는 아이를 너 담배 피지 하니까 저는 담배 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 저는 막 뭐라고 안 씁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근데 어떤 마을에 이 거짓말 잘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맨날 이 소년도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늑대가 온다. 늑대다.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 같은 사람 만났으면 이렇게 잘 이렇게 권면했을 건데 거짓말한다고 뒤지게 맞고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이제 진짜 쫓아낸다고 다짐을 받고 다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는 절대 거짓말 안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하늘에 이렇게 비행기 4대가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그 비행기를 보고 소리쳤다가 뒤지게 맞고 쫓겨났어요. 왜 그러냐? 이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 넉대다.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 넉대라고 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넉대다. 그러니까 늑대라고 한 줄 알고 뒤지게 맞고 쫓겨났다는 거 아니에요? 어른을 위해서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 주니까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칼을 딱 들이대면서 꼼짝 마라. 근데 그 가정에 아버지와 자기 아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에게 이 강도가 퀴즈를 하나 내는 거예요. 퀴즈를 내가지고 맞히면은 둘 다 살려주고 못 맞히면은 자기의 자녀를 배를 찌르겠다는 거예요. 배를. 야, 근데 이 아버지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퀴즈에는 약해. 너무 약해. 어떤 퀴즈가 내도 이 아버지는 퀴즈만 내면은 뭐만 물어보면 머리가 어떻게 해진다? 하얘져요. 그냥 하얘져. 우리 교인 중에도 뭐만 물어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분이 있다고 그래. 그게 하얘지면 안 돼요. 네, 열심히 공부들 하세요. 네. 근데 강도가 낸 퀴즈가 뭐냐? 우리나라가 세 나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그 나라 이름을 말해라. 근데 10초 주겠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10초 이내 말 못하면 네 아들 배를 내가 찌르겠다. 배를 그냥 확 째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10초를 셉니다. 10, 9, 8 하고 막 일을 하는데도 모르니까 이 강도가 정말 아들 배를 째려고 칼을 딱 드는데 갑자기 칼을 내려놓고 살려줬어요. 왜 그러냐? 이 아버지가 갑자기 야! 너 진짜 내 아들 배 째려고 그래! 하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칼을 내려놨어요. 왜? 백제 고구려 신라가 나왔잖아요. 배째 신라고 그래! 백제 신라 고구려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941생으로 자기 아들이 살아나서 이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고 그 아들은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사람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위대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길갈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곳에 보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앞으로 증거해야 될 성지생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길갈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먹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 선지생도들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먹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그곳에 보내서 드디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을 끓이게 합니다. 양 물을 끓여서 국 끓일 준비를 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들에서 들호박을 발견하게 해서 들호박을 끓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국에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이 흉년 때에 굶어 죽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그 축복이 완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로 그렇게 이들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이 배고팠을 때에, 더군다나 흉년의 시기에 뭔가 먹을 것이 생겨서 잔뜩 기대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알고 기뻐했는데, 그게 오히려 축배의 잔이 아니라 덕배의 잔으로 내 앞에 있다면은 그것처럼 얼마나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국에 독이 있었는지 몰랐던 것인지, 알고서도 엘리사가 그 들호박을 끓여서 선지생들에게 먹이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일부러 외면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입니다. 독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독이 간직하고 있는 맹독성 때문에 혹시 목숨을 건진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독성이 내 눈앞에서 저걸 먹어야만 사는데 먹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생도들을 다 죽음 앞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끓이라고 명령했지만은 엘리사에게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독이 들어있는 국을 끓여 먹게 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선지생도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이 든 음식을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않게 하셔야 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셨는지. 엘리사와 그의 생도들,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들은 캄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사로 하여금 독이 든 들호박을 끓이게 하고 또 그것을 먹도록 지시하였을까요?
엘리사의 무리한 지시로 인하여 그 들호박을 끓이고 그 독이 든 국을 먹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길래 그토록 위험한 상황으로 이 엘리사와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들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으신 이유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을 먹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해독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목숨마저도 앗아갈 수 있는 독이라 할지라도 그 독을 얼마든지 해독하고 제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로 하여금 야생 들호박 국을 끓이도록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독을 통해서 성지 생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그 독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왜 독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지 그 방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인생의 독을 해결해 주시지 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고 그러한 독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어찌할 수 없는 독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할 때에 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나를 바라봐라. 그리할 때에 그러한 독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간단하게 너희의 독을 제거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더 위대한 사람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생의 독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 독을 통하여 전지전능한 나 여호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더 기뻐하고 더 풍요로운 축복된 삶을 누리라고 너의 독의 해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인생의 독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경험한 하나님은 잘 압니다. 말씀을 읽고 보고 관념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은 잘 압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기에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에 함께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독을 통하여 더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간절히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들어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몸소 느끼고 겪고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구할 때에 이스라엘 선지자 생도들의 모든 국 속에 있는 독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독도 간단하게 제거해 주신다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독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독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해독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독을 알아야 해독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닥친 어떠한 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독을 제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의 것 해결해 달라고, 나에게 돈 달라, 건강 달라, 나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러한 잘못된 믿음과 신앙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 나에게 주신 독이 어떠한 독인지 모르고 세상의 것만을 구하는데 어떻게 그 독이 해독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독이 제거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의심하지 않고 나에게 모든 독을 허락하시는 전지전능자 하나님, 그 독을 해결할 수 있고 독을 제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라고, 그리할 때 내가 너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독을 해결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선지자 생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산에 가서 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았더니 드루박이 생겨서 그것을 물에 끓고 이제 먹으려고 할 때에 그러한 모든 수고가 헛수고로 되어버리는 독이 우리 인생 앞에 더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어쩜 그렇게 축배의 잔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던 것들이 독배의 잔으로 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헛수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수고한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고 바울 선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한 너희들의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세상의 일, 나의 일에 힘쓸 때에 그러한 독은 반드시 맹독으로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절대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냉수 한 그릇을 주를 위해서 사용했다 하면은 냉수 한 그릇조차도 절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을 위해 바친 냉수 한 잔도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고가 우리에게 다가온 도구로 인하여 다 헛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인생의 어떤 치명적인 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치명적인 독을 가졌던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독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는, 철저하게 사망 권세까지 배반당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맹독을 가지고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배신의 독 마셔보셨어요? 아이들을 지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배신의 독은 목회자들의 심장을 덜컹 수도 없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당하는 독, 자기 아버지에게 배신당하는 독, 주의 일을 하면서 배신의 독 얼마든지 당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에게 배신당하는 철저한 배신의 독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자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독이, 어떤 우리를 죽이려는 독배의 잔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독을 하나님으로 해독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불행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독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가뭄과 흉년 가운데서도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신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내면 깊은 곳에 뿌리 잡혀 있는 그 인생의 독을 찾기를 원합니다. 악착같이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 독을 찾아내어서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제거해야 됩니다. 힘겨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전쟁 같은 싸움이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독을 찾아내어서 제거하십시오.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인생의 독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독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독제로 바꾸어서 독배의 잔이 아니라 더 큰 위대한 축배의 잔으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뿌리 잡혀 있는 그 치명적인 독을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독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거, 돈을 좋아하는 거, 그 치명적인 독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전혀 알지 못해요. 그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독을 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데도 그 맹독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우리의 나쁜 습성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독을 바꿀 수 있는 해독제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10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마귀가 세상의 독을 가르쳐 주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물질과 풍요로움, 세상의 방법들 속에서 그 처절한 맹독 속에 갇혀 죽어가지 못하도록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어버이로서 대접받는 것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버이로서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참으로 조화로운 이 날에, 이 주일에 이제는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음을 선포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어버이들이 되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녀들 잘 키워야 나의 노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의 독에 배신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해독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그 자식들을 통하여 부모 잘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자식들에게 백날 천날 나 잘 섬기라고 말해봤자 그 자식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면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유익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 섬기지 않으면 어느 날 자녀 앞에 벼락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래도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10대에 우리 청소년들도, 특별히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어린 학생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날에 손 벌리고 뭔가 부모로부터 선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리하여 10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SDC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모두 다 하나님을 찾는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